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쭉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1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거려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법궤 스토리 3, 법궤 스토리 3번째 이야기를 3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사무엘상의 책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두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2개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던 그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하고,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해보면, 성경 공부를 해보면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리더해 가고 인도해 나가고 보호하기도 하고 때론 그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시대에서 있었던 사사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왕은 누구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슨 국가로 바뀝니까? 왕정국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을 세운 그 나라를 왕정국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정국가가 왕정국가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갑자기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왕을 세우셨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그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거예요. 좋았느냐 나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이제 이왕의 왕이 세워졌으니 그러면 그 왕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답변해내고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The First Samuel이라고 하는 이 책에 지어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저자는 그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중에 8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느냐면 바로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 6장에 3장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지만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요구했는지 그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는 글이 바로 이 법궤에 관한 1, 2, 3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하나의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 당시 그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지은 저자가 3장에 걸쳐서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아주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썼습니다만 아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그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궤 스토리 1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얘기부터 나왔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법궤를 들고 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5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깨트리는, 이기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거죠.
좀 표현을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블레셋에게 피해가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하나님이 다곤 신상 다 깨트리고 목 자르고 손 자르고 심지어는 독한 종기까지 퍼뜨려 가지고 완전 그 블레셋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장의 오늘 말씀의 이 법궤 스토리 3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을 이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자, 가급적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자, 하나님의 법궤가 지방에 있었다는 말은 뭐 컨트리 한 사이드에 뭐 시골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지방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들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하나님 법궤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들판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을 온 블레셋 땅을 어떻게 해요? 신상을 다 깨뜨리고 없애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독한 종기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법궤 때문에 완전히 블레셋 땅이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 땅에는 독한 종기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이래 나오는데 이 7개월 할 때 성경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 3, 10, 12 이런 숫자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런 숫자가 사용하면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3, 이스라엘 12민족 12, 12제자 12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다 있죠. 그 7, 안식일을 나타내는 주일날을 상징하는 7.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들판에 있었다는 말은 완전히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요.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 법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어느 곳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이 숫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아무튼 여러분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헬이 된 거죠. 헬. 완전 지옥이 됐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독한 종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또 만드는 거예요. 껐떡하면 비대위를 만들어. 하여튼간에 뭐 세상이든 뭐 성경이든 뭐 하여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고 지금 또 블레셋 사람들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점점 친다라고 하는 복술자들, 여기 복술자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물을 던지거나 아니면 쓰러지는 방향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뭐 쌀점 던지잖아요. 쌀 던져가지고 뭐 점치고 뭐 옛날에는 막 부채도사 부채가 뭐 어디로 떨어지는 거 가지고 막 점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막 그 시대나 막 무당은 똑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잘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는데 그거는 기정사실화됐는데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진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신이 진노를 풀고 조용히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차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드디어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그냥 단 한 줄이나 두 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그들이 괴로워하니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갔더라, 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사실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굳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상대책 모임을 했는데 복술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뭐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인데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굳이 왜 하필이면 이 사무엘서의 이 6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그 아주 의도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내용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들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돌려보내니?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뭐래도 얹어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보내면 안 돼. 꼭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꼭 하고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속건제를 드리나? 왜냐하면 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나오거든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외우기 힘들면 이제 변소에서 하목하면 속속들이 하목하다 뭐 이렇게 그래 외우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제사 가운데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는 제사장들이 거의 매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건제와 속제제 이 두 가지는 좀 특별한 제사예요. 왜 특별한 제사냐면은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속제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죄 사함을 받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속건제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속건제하고 개념이 좀 틀린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건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제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건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그 속건제, 그 신앙의 그 예배 행태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그 예배 모습들, 그 행태들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그 목적이 그거 있는 게 그 똑같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더라.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추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법궤를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모습이랑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독한 종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 속건제라는 그 제사법이랑 여러분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꼭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내 뜻에 맞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그 모습은 서로 어떻게 똑같은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목적에 맞게 수단화시켜서 그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무엇을 수단화시켰습니까? 예배를 수단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자체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틀려도 그 목적과 방법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랑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성경 기자는 이 블레셋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 드리는 모습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너희들이 블레셋 모습과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 지금 그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에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욕이나 마찬가지예요. 욕.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라와 이스라엘과 나라는 철천지 왼수 관계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을 나중에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늘 가시와 같은, 목에 가시가 걸려있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괴롭혔던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원수 같은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성격이 똑같다, 뭐 먹는 음식이 똑같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속건제를 드린 이유가 나와요.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단순히 내 개인 사업이 번창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다 고침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꾸리고, 그래서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예배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들이 나에게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과 똑같거든요. 항상 세상적인 복들을 기원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초신자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복들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 우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막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배를 자신의 그 수단화시키고 그 목적에 맞게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배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나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두 가지를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위에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 이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 또 나오는데 왜 5마리로 했냐면 그 당시 블레셋에 아주 중요한 5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장 깨게 했던 도시들이 있죠. 아스돗, 가드, 에글론 다 그 5성읍 중에 이제 3성읍을 말하는데 그 5성읍이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연합으로. 그러니까 그 각각 도시가 5개니까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지금 복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쥐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은 그 당시 그 독한 종기가 쥐를 통해서 전염되었던 뭐 일종의 패스트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분명히 쥐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복귀를 돌려보내는데 이제 금독종 5개, 금지 5개를 이제 같이 보내요. 그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5개 준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리상으로 볼 때 이 출애굽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순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애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예? 벗으라라고 돼 있어요. 벗어라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대학교 때 막 싸웠어요. 큐티 할 때 야 벗으라가 맞냐 벗어라가 맞냐 찾아봐라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드린다는 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는 어떻게 해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얘기가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that I am. 내가 내다. 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너희들 종살이 하겠다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그분, 바로 그분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규칙이 있든지 뭐 법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자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혹시나 그들이 출애굽한 그 목적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신신당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의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네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블레셋 복술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블레셋 복술가들도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를, 이스라엘 백성이 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니는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네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건데, 네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그래 살면 안 돼. 야,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에 관한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니는 뭐 하고 있는데? 라고 지금 이렇게 은근히 돌려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무지함, 무기력함,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이 복술가들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살면 안 돼! 라는 그 뜻을 이런 식으로 우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복술가의 조언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준비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도 매지 아니하는 그 암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법궤와 함께 금독정 5개, 금지 5개 이래 딱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수레를 드디어 블레셋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바로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에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법궤가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고 또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돌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너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48개의 성을 이렇게 분배해 줘가지고 그 성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라고 하거든요. 그 성읍을 주면서 일부에 이제 땅도 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땅과 성을 하나씩 이렇게 다 레위 사람들에게 줬는데, 바로 그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성 중에 하나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면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13절에서 16절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16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윕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그리고 앞에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대제사장, 이 아론이 모세가 살고 있었을 때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잖아요. 그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를 유일하게 이동하고 만질 수 있는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바로 그 고핫 자손이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이요, 지금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베세메스로 그 법궤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아무나 못 만지니까. 누구만 만질 수 있으니까. 고핫 자손의 레위 지파 사람들만 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그 베세메스로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게,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 베세메스의 마을에 수레가 하나 오는데 그 수레 위에 보니까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알아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법궤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이동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 이렇게 매니지먼트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궤를 딱 보면 저게 하나님의 법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수레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레위인답습니까? 다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되어 있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는 절대로 암소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꼭 숫소를 사용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목제는 괜찮아요. 화목제는 암양, 암염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 직분에 따라서 그 화목제의 그 재물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숫소 이런 걸 내겠죠. 하지만 번제를 드릴 때만큼은 꼭 숫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번제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번제를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레위기서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이 지금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꼭 숫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순념소로 하나님께 숫소로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냥 그 있는 거 가지고 대충 드린 거예요. 그냥 뭐 암소든 숫소든 뭐 그냥 일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뭐 그게 중요하나?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암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암소를 드리든지 숫소를 드리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만약에 여러분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면 이해는 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핫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방법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해요? 불편하거든. 야, 너 어디서 또 순점, 야, 수소 또 어디서 구해오냐?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 레위 지파 사람, 목사가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아이 그냥 뭐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신앙적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더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 19절 보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지금 여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가로 표시가 있죠. 가로 표시. 성경을 보셔야지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 가로 표시가 있죠. 왜 가로 표시가 있냐면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두 사본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그 시대 때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5만 명이 살 수 있는 성은 없다. 70명이 죽는 게 맞다.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5만이 죽었든 70명이 죽었든지 간에 법궤 안을 궁금해서 들여다본 레위 지파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가 그냥 안에 뭐가 있나 하면서 뚜껑을 열어본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베세메스의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고 들여다보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으로, 이걸 이제 경외한다라는 말로 쓰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법궤 앞에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혹여나 그 사람에게 그 죄가 있나 싶어 대제사장이 법궤를 한번 아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한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신이 지은 죄가 있나 싶어서 따로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신이 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법궤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니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니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되는, 영안이 어두워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궤를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 수단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느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분명히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눈이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그 왕이 우리를 직접 다스릴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께서 뽑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더라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서 나왔던 그들의 요구가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용모단정하고 인간성 좋고 매너 좋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외형적인 매력이 철철철 넘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법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시대 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들이었다.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무지함과 무능력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아저씨에 나오는 영화처럼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아직 한 발 더 남았어.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그 이꼬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절 전령들을 기앗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니,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베세메스 땅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는 누가 하던 이야기입니까? 누가 했던 모습들입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주장이었거든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기앗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주고 우리 죽음을 면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고백을 했다면 당연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자신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 문제를 떠넘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목적에 맞게 법궤를 수단화시키는, 우상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신앙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화시키고 너희 뜻대로 너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가 가져와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자신의 죄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들, 바로 그 모습, 그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뭐냐?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보여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업을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화시키는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늘 그렇듯이 아무 생각 없이 봉투 하나 달랑 들고 성경 하나 그냥 옆에 메고 예배당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나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 주간 동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다음 주 이 자리에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냥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바라보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놀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이 말씀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리더해 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정말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왔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예배당 나왔다면 그것 또한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저 제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그냥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제 가운데 살아간 죄인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긍휼을 누리고 이 시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